너무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는 이런 그 교육관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왜 내가 이 작은 글자로 곡식되는 말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처음에 말했어요. 말 밑에다가 촛불을 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칠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진리죠? 네.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성도들로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잘 성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태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 진리를 터득할 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고, 마가복음도 이 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치 집단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보십시오. 소위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요, 애국심이 없어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행보는요, 그야말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왜 대통령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죠? 왜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죠? 왜 국민들은 속아주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자금, 그 많은 기구를 가지고서도 국민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는커녕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며 거역하게 만들고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청와대를 보십시오. 무슨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 그게 무슨 정치예요? 여순 반란 사건 이래로요, 지금 엄청난 자익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 전교조, 민노총, 정당들 할 것 없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요, 모두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지리산으로. 이게 대대가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북한에서 일개 대대를 데리고 내려온 무엇인데 내 이름이 잊어먹었지만 그분이 그 훈련소를 다 개소했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군대들이요, 많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사람은 칠사단장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아내를 군용차를 태운 적이 없어요.
에피소드가 아주 많아요. 나는 이제 그 군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군대 비행기 되게 다 그 별자리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장군들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고, 친하고. 그래서 그 작장사들 잠바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 군대 지휘관들하고 조종사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미군 물자까지 들어와서 닭장사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조종사 그 잠바를, 항공 잠바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대 시찰을 하면요, 사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요, 장교가 되게 터진 거예요. 이 장군들하고 조종사들은요, 방첩부대에서 나온 사람이, 주재한 사람이 계속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고서만은 못 내는 거예요. 왜? 내면 그대로 까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떤 허튼 짓을 안 하니까요. 이거 사적이면 내가 지금 좀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이게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목사들과 교인들은요,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필요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목사들과 재직들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에요. 뭐하러 모여들고 있죠? 자기가 몸을 운신할 자리를 찾고 거기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매주일 예배를 하면서도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인정받지 못한 기만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빈손을 왔다가 나갈 때도 빈손을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들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며 경고를 무시하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각자 찬송가 가지고 있으세요? 영광을 주께라는 찬송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강의실에서 강의했지만요, 12절 한번 봐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작사한 것이, 작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죽으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터링만 있는 거예요. 가사만 있어요. 그냥. 이걸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것이요. 거기 몇 개만 보고 있어요. 나 여러 개 추렸는데 몇 개만 몇 개. 103장 보시죠. 103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좋아.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네. 이루어 주시겠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죄를 자백하라든지 천년왕국을 사모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만 더 봐요. 105장 봐야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알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라. 전혀? 정말로? 레토릭뿐이에요. 메시지뿐이에요.
그런데 해당이 안 돼요. 죄인들의 생을 주관해 주시라든지 죄를 자백하게 해 주시라든지 용서해 주시라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겠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려 6시간이나 장렬한 태양에 벌거벗은 몸을 피 흘리시면서 견뎌내셔야 하는 것인가? 그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을 귀히 여기셔서 아들로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셨는데 인간의 삶은 매년 자연재해로 수많은 죽음과 비극들을 맛보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게 무엇인가죠? 그것이 무엇이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마귀가 쳐놓은 죄의 덫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몸을 비춘 영적 눈이 아니라서요, 볼 수 없는 것 때문이에요.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25년이 됐는데 25년 이상 됐죠? 그들의 눈은 빛이 없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새벽부터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만 새벽에 교회 안 다니잖아요. 여기 침례교회들도요,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새벽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재직들이요, 목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냐고.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될 줄 알고요, 새벽 기도를 한 것이라 멍청이가요. 김양환이 교회 이런 것은 침례교회 아니에요, 이것이.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저 사람들의 눈은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했지. 원하면 누구나 빛을 볼 수 있다. 보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했죠. 여러분, 눈이 밝습니까? 육신적인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살면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난의 차이가 얼마나 크는지 아십니까? 또 한 부류는 눈은 멀쩡한데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를 육신적인 소경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인식한 사람도 영적 소경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은 장애를 극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점자로 글을 읽고 책을 쓰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연주자들 가운데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플루트. 보지 못하면서 탁구, 야구, 농구 같은 운동들을 몸의 감각으로 운동하고, 높은 산을 도우미와 함께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하기도 하죠. 장애인이 자기 장애를 극복하여 이룬 성취는 놀랍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웠죠. 나는 그런 장애인들의 노력을 보면요, 삶의 의미가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수족 화가도 있고요. 자기가 손으로 못 그리니까 부족 화가를 해줘야 되고,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죠. 입으로 그리지 않았죠. 부족하고 하죠. 많은 육체적 소경들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노력하는 반면에 영적 소경들은 눈을 가지고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수를 상실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요. 잘난 거 아니죠. 육체적 소경과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전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다고 하니지.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관해서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너희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개혁성경에는 아버지께서 함께 그런 말을 빠졌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었느니라 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또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문 대통령은 유사일에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가십과 말썽을 부리며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 딸 사위, 심지어는 외손자까지도 왜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말을 할 텐데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비행기를 타고 존재하지 않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안 가나. 지상이 없어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졌죠. 말레이시아와 브루네이 가서는 브루네이 가서는 쓸데없는 MOU를 체결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왜 세대의 항공기를 불러 공연한 의구심을 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이 없는가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아야 됐죠. 그런데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브루나이.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장관들을 임명 예고했는데 그러려면 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에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떨어질 텐데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임명해버리냐.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채택한 불발된 장관 7명을 강행 임명했다고 했죠. 그러한 강행이 대통령의 권세인 것인가 했죠. 국민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인가 했죠. 국민을 의식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그들 몇 명의 인재 없으면 국정이 어려운 것인 것인가요? 그들이 참으로 유능한 일꾼들인 것인가 했죠. 강경화 외무장관, 장은혜 교육부 총리, 이번에 강행하려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 추천한 사람 같았다고 했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각종 부동산 투기 형태까지 드러났던 것이요. 대통령은 국민을 귀머거리나 소경인 줄 알고 있는 것이요.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자들은 그들이 임명되는 것을 출세라고만 여길 뿐이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복 인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판을 가지고 임기를 마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작이 나쁜 사람은 끝도 나쁘더라고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언을 하는 거죠.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것을 보고서도요, 남북미 비핵화 개념이 똑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외무부 장관이죠. 또 중국 미세먼지를요, 말하면서 한국 먼지도 중국으로 날아간다고 말한 거예요. 아우, 대단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일부러 고르라게도 없을 텐데요.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끄럽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34절인데 너의 몸은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희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리라. 이 나라의 영적 소경이 많은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데 있는 것이에요. 청와대 주사파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에서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라고 선언하셨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외적 빛이 비친다 해서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양심에 비추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요, 인간은 거기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단 두 마디 있죠. Yes or No. No면 지옥 가는 거죠. Yes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만 간단한 문제예요.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어줄 수 없는 거였죠. 의심으로 가득 찬 육신에서요. 가득 찬 육신에서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교회들이 가봐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눈뜬 소경들이었어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양심으로 고백하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요, 프로셀라이스요, 개종한다 그러죠.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에서 나온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개종자들이 많은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개종했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유대인 친구들도요, 친구들도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있죠. 3장 8절 보십시오.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하지.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하죠. 즉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하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다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죠. 문제니 같은 사람은 안 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였죠.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하나?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비역 장성들도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야, 너 거짓말이지. 그런 말 안 하신다 했죠. 그만큼 예수님을 신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추정 시간에 나와서 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무엇을 약속했다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 의심이 없다고 하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시에 부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감히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요, 누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 안에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아까 35절에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진리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공부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본인은 잘 몰랐지만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모두가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바뀌어버린 것이. 마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죠. 주님과 정반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였죠. 어두운 것을 좋아하게 되면요, 벌써 마귀의 편에 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 원래의 죄의 때를 벗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일은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만했거나 육신에 치중해서 기도가 허술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해서 성경을 멀리했다면 마귀의 공작이 이미 시작된 것이.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을 것인가 했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어린아기가 독사를 구분할 수 있나요? 마냥 움직이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알죠. 그죠? 마귀의 공격은 다 나쁜 것인가? 그를 자고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계산기도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평안히 먹고 마시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 매료되면요, 그때부터 그는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는 것하고,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죄인으로 변모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인간은 자기가 고백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사랑해야죠. 그런데 도저히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이. 누구 책임이죠? 사랑을 값없이 취급한 사람의 책임이죠. 누가 그런 유혹을 당하는지. 마귀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종이라고 여기기에 손대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지식도 기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다고 자만했을 때면요, 승리의 비결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로마서 8장 13절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한다면 중간에 붕 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지. 내가 좋아하는 산악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설교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일부러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안 대는 것이에요. 그는 왜 자기가 산에 오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인생의 설계가 분명했어요. 그는 그의 산 오름이 없었다면요, 다시 말하면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없었다면요, 꿈도 꾸지 못할 과업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은 어떤 신이구나. 그래서 산 오름이 없다면요,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살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가치관을 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 어떤 산? 높은 산이었죠. 산악인들은요, 해발 8,000m 이상의 산을요, 신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너 이번 산행에서 사고 나지 않고 올라면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할 거라고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안나푸르나의 높이가 8,091m를 하잖아요. 죽지 않고 욕망대로 오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신체도 다 그런 조건을 형성했는데요. 그의 의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도 그는 죽음과 바꾸는 안나푸르나를 다시 오른다고 말했다고요. 한 번 오르다가요, 같이 갔던 동료가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주려고 딱 잡았는데요, 자기 발목이요 180도로 돌아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경험을 써놨는데요, 차마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목이 상할까 봐서 대나무 쪽을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죠. 그걸 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 산행을 완성했다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물론 그렇게 안 가죠. 그런데 안 가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도요, 그는 죽음과 바꾸는 안나푸르나를 다시 오른다고 말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산악인은 별로 없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 후에는 지옥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은 구속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 후에는 지옥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은 구속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이 점이 석가모니나 크리스나나 공자나 마호메트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몰랐지만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했지만 책에도 안 썼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상에서 40일 이상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몸소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엇인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알프스를 오르는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사람보다 더 의미가 깊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 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따르만 옮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나사로의 큰 너희 동생은 그걸 몰랐죠. 단순한 부활 그것만 될 것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알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물으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묻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문정이 같은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억 명, 10억 명 있지 하더라도요. 못 믿는 것이죠. 전부 지옥의 자식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죠. 세상에는 병원들이 너무 많은데 모두가 난치병과 암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어서 병원들, 인류 병원들을 선호하는데 여기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후로 몇 년을 더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바보라서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은 우리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이세요. 인류의 구세주이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시죠. 인간은 어떤 행세로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은 그분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아느냐? 이제 그때서야 안다 그럴 것이죠. 왜 전에 내가 말했을 때 너는 안 믿었느냐? 내가 이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 주었는데 왜 안 믿었느냐? 있죠.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었느냐?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데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려고 하는 줄.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나라에요. 큰 교회 목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단 1분 뒤에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살아있는 단 1초 앞도 못 보는데 그래도 그것이 생의 의미라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인간이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믿음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전체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서 죽을란지 사고로 죽을란지 모르는 것이에요. 당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렇다고 했어요. 36절에 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리라 했죠. 우리나라는 소극적 의미의 존엄사만 허용하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약물로 도움을 받는 적극적인 안락사와는 다르다고 하죠. 지난 1년 동안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5,839명이나 되었어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11만 4,147명이었는데 인생은 병로, 생로병사가요 정해진 코스예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멍청하게 사는 것인가? 고집스럽게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죽음에 대한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후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아니면 우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이보다 훌륭한 거예요. 문재인이보다 훌륭하다고요.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양식이에요. 어설프게 종교를 말하라 하면요, 그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죠. 정답을 모르는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엉터리로 답변한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인도한 셈이죠. 복음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삶의 문제를 개진할 수 있다고 했죠. 무슨 직업이 좋고 무슨 일을 해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도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진리요 정의이고 자유를 구가하고 보람이 있고 기여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도 고쳐주시죠. 나는 지금 저기 이제 그 아날로그 시계를 보려면 이제 망원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죠. 3시 4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보이냐고. 보인다고. 그 다음에 코 이 안에 다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억력을 많이 상실했으니까 이제 신경과 예약을 했죠. 세브란스에서. 근데 그 의사도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조그만 사람인데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인데 있죠. 내가 하룻밤 세브란스에서 입원하고 2인실에서 입원하고요. 다 뭐 밥도 다 먹고 치료도 다 하고 또 이렇게 투약까지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약도 많이 타고. 돈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번에 돈 얼마나 드느냐니까 우리가 10,000원만 내면 된다 그래요. 내가 10,000원만 내면. 밥도 다 먹고 그런대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대통령만 바꾸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사후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얼마만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를 말하는 사람은 그 종교를 신봉한 다른 사람을 많이 모아서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는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에요. 쓰레기를 왜 알아야 되죠?
성경의 건강한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은 영원하다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반증한 똑똑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0은 160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카톨릭의 어떤 가르침이나 전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훌륭하게 살고 훌륭하게 죽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면 그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하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 시편 121편 열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21절 119편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앞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123절에서는 주의 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나이다.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고 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려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 엄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알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144편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149편 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니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최족수로 묶어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행적들로 인하여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트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리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를 내는 심벌스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스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소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라. 아까 거기에 그 안나푸르나 등장하면서 자기가 산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산악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았다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다면요, 무식한 자가요, 대통령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사람은 몸이 빛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문제가 전적으로 눈에 달려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점을 잘못 배운 사람은 곧잘 오해해서 자기의 눈이 응시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요. 같은 가정에서 가족으로 자랐다 하더라도요,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가졌다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41절은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보지 못하면서 거짓말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묻는 것이, 네가 아직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정직하게 이해하면 되죠. 주님, 저는 잘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깊이 있는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은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벨은 목자였고 카인은 도시를 세우는 자였죠. 창세기 4장 17절에 도시를 세우는 자였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실패했죠. 지금도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가 자살행위이죠. 누가 시도하는 것인가?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자들이 시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모르고 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택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요, 도시 건설자들이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성충은 설주를 먹어야 산다고 그런 격언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별시킨 것은 우리의 목자장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양무리들이 도시 건설자들과 섞여서 자신의 믿음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은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눈이 깨끗한 거 봐요. 깨끗한 눈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그들은 그 눈은 언제나 성경에 열려있는 눈이에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귀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쩔 때면 거의 한나절이 지나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나흘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 안에 역사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들도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잘 성장하여서 자신의 지상 삶도 풍요하고 또 영적인 삶도 풍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